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들어오시다가 카네이션들 다 받으셨나요? 조금 모자랄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못 받으셔도 우리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좀 연세 있는 분들에게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전통이 매우 따뜻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좋으시죠? 네, 해마다 받아도 좋으시죠? 네. 지난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자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우리 감사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도 우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다윗과 아들들, 특히 이번 주는 압살롬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의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10명? 15명? 19명.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역대상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다윗의 아들들을 쭉 이제 자식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 와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암논,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인데 아히노아메에게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다니엘인데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로부터 나왔고요.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핫깃으로부터 아도니아, 아비달로부터 스바디아, 에글라로부터 이드르암이라는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1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바세바로부터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을 낳았고요. 나머지 아들들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아들들 이름만 나옵니다.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름이 같은 사람들도 이제 2명씩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딸도 이제 다말이 있고요. 또 소실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첩의 아들들은 이름도 기록해주지 않고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낳았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내쳐버렸습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그 암논을 이제 이를 갈면서 죽일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다윗이 그 큰아들 암논의 그 죄를 전혀 징계하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그 어떤 책임도 지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2년 동안 이를 갈고 기다리다가 양털 깎는 날에 형제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다가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외할아버지 그술 왕 달메에게로 피신하여 거기서 3년을 피해 있었는데요. 3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암논에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이 압살롬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암논은 죽은 아들은 이제 점점 잊어져 가고 압살롬이 이제 그리워 이제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압살롬이 굉장히 이제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자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미소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그 속마음을 이제 눈치챈 군사령관 요압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이제 명분을 주면서 제가 압살롬을 데려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데요. 그러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요? 3년 만에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갔다가 이제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압살롬에게 어떻게 해야 아버지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모습일까요? 아무리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물어서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죄였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거는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줘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율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암논의 죄 이상으로 죽인 것은 압살롬이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면 이 압살롬을 징계했어야 합니다. 혼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제사를 드리고 근신하는 시간을 이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서는 이 가정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를 그 사건을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암논에게도 하지 않았고 압살롬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 문제를 이제는 다윗이 아버지가 그것을 끝맺음을 지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요압에게 그술에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기는 허락했지만 내 앞에 데려오지 말아라. 그냥 집으로 가라. 절대 내 앞에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라고 내쳐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또 2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정말 아버지로서 분명 잘못한 것이죠.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었어야 했고 징계를 내렸어야 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도 압살롬 입장에서도 그 죄를 씻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압살롬도 이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해결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나중에 이제 2년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14장 32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압살롬 입장에서는 자기 누이를 욕보인 그 죄가 너무 괘씸해서 이제 죽인 거죠. 그 죄를 갚아준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도 그래 죄값을 받겠다.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우리 누이의 원한을 갚았으니 나도 나 죄값을 받겠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도 아버지는 합당한 징계를 내려주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다윗과 압살롬은 그냥 단순한 부자지간 이상이죠. 왜냐하면 왕과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왕과 왕자에게는 그냥 부자지간 이상의 이해관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왕위를 물려받느냐 마느냐, 물려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맏아들 암논이 죽었고요. 둘째 아들 다니엘은 어릴 때 죽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름만 나오지, 처음에 태어난 그 기록만 나오지 그 이후에 전혀 행적이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셋째였던 압살롬이 이제 장자인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1순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얼굴 한번 보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느꼈을까요? 분명히 압살롬 입장에서는 나를 버렸구나. 최소한 다음에 왕위를 물려줄 아들로는 여기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왕의 자리는 물러 건너갔다. 암논이 잘못해서 그 죄를 내가 갚은 것뿐인데 그렇다고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 것은 부당하다. 충분히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요. 그런데요, 과연 다윗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을까요? 과연 압살롬을 미워해서 아들로도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후에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맞서 싸울 때 다윗이 부하 장수들을 그 전쟁터에 내보낼 때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라. 너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 주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압을 하고 압살롬은 죽이지 말고 잡아와라.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대성통곡을 했는데요.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가 있을 때도 그리워했고요. 아무리 반역을 했어도 그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고 통곡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압살롬이 생각했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말을 안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마음을 알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말로 잘 전해주어야 합니다.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아셨죠?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하면 그 속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다윗도 그 자신의 마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압살롬을 사랑하는 말을 해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술에서 3년 만에 돌아왔을 때 내가 너의 죄를 물어야 되겠다. 당연히 그 죄를 너가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아들로 인정한다. 그렇게 말했다면 압살롬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순간 압살롬과 다윗은 서로 울며 불며 화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반란도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 몰라요. 의외로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정도 이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을 안 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생각합니다. 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아이들은 계속 그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속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데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압살롬이 아들로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써야 했을까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아버지께 가야죠. 아버지 앞에 가서 요압에게 나를 아버지에게 만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죄의 대가를 받고 그 죄를 털어버리고 죄책감을 털어버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말이 잘 없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사랑하죠. 우리 부모 세대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정말 사느라 바빠가지고 살갑게 대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그래도 믿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부모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얼굴 한번 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이죠. 아들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를 오해해서 반란까지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그 반란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버리고 도망을 가자 피신을 하자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요.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히도벨이 말하는 대로 그 계략대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도 아버지의 그 후궁과 동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그 관례였습니다. 반란을 성공한 것을 가시화시키고 왕의 후궁, 그전 왕의 후궁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확고히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행해졌던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반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하는 건데 어떻게 아버지 후궁을 취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는지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계략대로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율법까지도 어기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반역했는데 율법도 어기고 하나님과도 정말 멀어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히도벨, 그 압살롬 편에서 같이 그 반역을 일으킨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요,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게 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압살롬과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으니까 압살롬과 다윗은 다시는 화해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그 반역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는 것이죠. 안 그러면 자기 목숨이 이제 달려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 그 반란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권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개인적인 아히도벨의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을 쭉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 중에 엘리암이라는 신하를 소개할 때 아히도벨의 아들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암이 아히도벨의 아들인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아버지였거든요. 사무엘하 11장 3절 뒷부분에 밧세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손녀 밧세바를 범했던 이 다윗에 대한 그 죄의 복수로, 자기 개인적인 복수로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을 범하라고 했던 것이죠. 되갚아 주는 거죠. 아들 압살롬은 그렇게 아버지 다윗과도 멀어지고 말았고요.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끝인 거죠. 아버지에게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멀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건 살 수 없는 길을 택한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그 반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신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든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고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통성 있는 왕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궤가 함께하는 왕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가지고 가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언약궤를 괴롭게 할 게 아니다.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내가 그 벌을 달게 받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다윗은 엎드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 다윗은, 그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셨고요. 그 반란을 이기게 하셨고 그 고백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으로 복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 진심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 사랑합니다, 또 사랑한다 많이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서로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알고 그 가족 간의 그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의 안에서 깊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도 자녀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정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다짐하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버이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다. 이 다윗처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묻는 것이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인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고 하죠. 바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늘 아버지 앞에서 늘 우리가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사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일 것이고요. 또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감사 표현을 하게 하시고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게 하시고 부어주신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처럼 교회를 돌보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시며 또 우리는 그 기대에 부합하는 믿음과 또 섬김으로 또 교회를 잘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나누며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또 다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덜어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